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되고 짐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또 주님을 닮고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주님을 닮으려 하기보다는 세상을 더욱 닮아가는, 또 주님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내 안에 사역을 섬기며 더 즐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그 삶의 습관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인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될 때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선을 갖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결국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무용지물이든지 아니면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엇인가 특별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복음도 특별한 효력이 없는 것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이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겹게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로 깊은 고민과 상실감 속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자리에는 죄의 문제가 그렇게 고민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무제한적으로 주시는 용서를 내가 믿고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보자.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테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코웃음을 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잠시 한번 파헤쳐 봅시다. 남성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온라인에서 음란물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순간 내가 클릭해서 이 영상물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번만 내가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내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화초에 계속 물을 주고 해를 들게 해서 이 화초가 점점 생명력을 갖고 자라게 하듯이 죄가 우리 삶 속에 살아 꿈틀거리도록 계속 죄에게 이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점점 죄가 왕성하게 내 삶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그 상황을 대수롭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대충 지나가 버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위한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내가 반드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설명한 후에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본문 말씀을 잘 펴서
펴서 앞에 놓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첫 번째 던져지는 이 질문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왕성하게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 삶 속에 작용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아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면 은혜가 더하게 될 거니 뻔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결국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등장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죄를 짓는 모든 것이 삶 속에서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완벽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한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절망 속에서 내 신앙이 분명히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이러므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할 텐데 왜 내가 계속 죄를 짓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나머지 부분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 죄의 세력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목숨을 끊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이 법의 어떤 영향력이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순간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모든 죄과 이런 것이 이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와의 아주 분명한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죄의 그 영향력이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러야 했던 그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그 결과가 죄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침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렇게 침투하여 더 이상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10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어떤 면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잘못 생각하면 마치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다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지경에 나아간 것 같이 예수께서도 어떤 면에서 죄 가운데 계시다가 죽어버리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 근거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국민으로 살고 있을 때는 한국 법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적이 말소되면서 그런 면에서 한국 국적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이상 한국의 그 법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와가지고 한국의 법을 적용하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죄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2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것인가? 이게 이제 이 2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삶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뭘 합니까? 내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죄와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옳은 선택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 마치 죄와 싸우는 이 모든 것, 즉 내가 성화되어 가는 이 과정은 얼마만큼 내가 노력하는가에 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2절 이하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잘 들어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렇죠? 3절 첫 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장사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4절에서 우리가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장사된 그 과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선하게 또 뭐 내 도덕적인 양심 기준에 맞춰서 또는 사회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어떤 그 몸을 더 학대함으로 어떤 뭐 그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함으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함으로 내가 더 많은 투자 시간과 노력을 더 좋은 일에 투자함으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어떤 그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절과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과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다. 자, 근데 그럼 뭐 어떻게 됐단 말인가? 장사돼서 어떻게 됐단 말인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포인트를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4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하고 계시는데, 마치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이제 찾아와서 아주 강하게 역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저는 전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생각은 계속 희미해져 가고, 도무지 제 안에 새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저의 체험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서 내가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우리에게, 그렇지, 나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야,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았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에게 자꾸 얘기해주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약속을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살고 계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장사됨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였을 뿐만이 아니고, 그분께서 죄의 권세를 단번에 끊어버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내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개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봐,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너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부터 너는 벗어날 수가 없어. 결국에 너는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복음의 약속을 계속 우리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니야.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해.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역시 그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야.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이 5절 이하부터 계속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후반부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 새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5절 이하부터 계속 이 문제를 이제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은 무슨 부활? 너는 죽어 썩어질 몸이야. 내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는 탈출하지 못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거냐 6절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그 개역개정 성경의 이 7절에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그 다른 방법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 제가 더 선호하는 그런 번역인데요. 이거 이제 그 새 번역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벗어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이 7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For the 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면서 죄가 우리를 끄는 대로 끌려가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덩치가 큰 소가요, 이 고삐가 걸려가지고 사람이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뭐 그 성인만 아니고 어린 아이가 이 소의 고삐를 잡고서는 끌어도 끌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고 싶어 한다고 해도 갈 수 없는 죄의 권세가 아주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종노릇 하지 않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라고 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쏟아부으신 그 보혈의 피를 인하여 더 이상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나머지 부분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계실 때 마치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셔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교우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릴까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혜가 부족해서 결국 제가 생각해낸 예화는 축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팀이 어디 팀인지 아십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이 팀 외에는 응원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팀과 경기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청년부 분들이 저와 함께 2주 전에 나은해임 회중의 분들과 축구 경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11대 2로 이겼어요. 11대 2로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준영 형제가 10골을 넣었어요. 준영 형제만 있으면 못 당할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리오넬 메시와 같았어요. 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서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뭐를 했다고 해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이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우리 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경기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모든 그 상대 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독보적인 존재로 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제 장례식을 치르실 일이 있으시면 장례식에서 꼭 이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내 힘만 의지해서는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힘 있는 장수께서 나오셔서 이 싸움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죽을 몸을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떤 면에서 죄를 짓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한국의 법을 내가 어겼다고 해도 한국의 법이 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죄의 세력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사탄이,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12절에 등장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건너뛰고 12절로 와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했으면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내가 내 자신을 죽음이 내 자신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나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1절에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으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제 전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요, 전열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뭐 상대가 안 돼. 뭐 어떻게 해도 도저히 가망이 없어.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려고 해도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리 태클을 강하게 걸어도 이거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열을 상실하면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리마인드 시키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싸움의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작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삶 속에 작용하고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삶 속에, 이 육신의 몸 속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죄와의 부딪힘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이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우리의 온 신을 다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저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어 그저 한가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가 이해하게 하시고 이 죄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그리스도께 돌아서게 하시고 죄의 문제로 항상 고민하며 어둠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지고 살고 계셨던 분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약속이 그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약속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